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해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많은 수인의 성도님들이 또 본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본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에는 또 휴가지에서 또는 시골에서 고향에서 꼭 예배 자리를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휴가인데도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만장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찬양을 올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발성 세미나를 해서 그런지 고통 때도 은혜가 됐지만 또 오늘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성경의 인물을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본 하늘의 환상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열매나 성장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또 에스겔 말씀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여름 내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와 또 그가 본 환상들로 인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날지라도 그들이 고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 자기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가망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며 우리를 지극히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이 35장 이 전반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에는 에스겔 골짜기에서부터 회복의 말씀이 나오지만 참 그 심판의 메시지가 또 여러 환상들과 또 상징적 이미지로 가득 차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은혜롭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시기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음에 그 말씀을 또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는데 말씀이 썼어요, 달았어요? 굉장히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아마 광장으로 보내더라도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그의 집이었어요. 그의 골방문을 닫고 또 묶여 동인 채 누워서 며칠간, 430일간, 1년 2개월 넘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포판을 바라보면서 힘겹게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자기가 몸소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먼저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또 소개가 됩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자기 집에 앉아 있어요. 그때 유대 장로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에스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온 지 5년이 지났는데 1년 2개월 동안 430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 뭐 이상한 행위들로 좀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 같고 또 선포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집 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장로들이 물론 포로로 함께 사로잡혀 온 장로들입니다. 에스겔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머리털을 잡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천지 사이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마치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면 슈퍼맨이 샥 구름 넘어 저 하늘 끝에서 막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함께 올라갔는지 아니면 유체 이탈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끌어올렸는지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그래서 그의 육체의 사실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끌어올려 그에게 정말로 이 에스겔이 보고 싶었던 곳, 그리고 가서 그가 직접 섬기고 싶었던 그것을 환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그 보좌에 계신 사람의 형상과 같은 그 불꽃 같은 광채와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땅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사로잡혀 오지 않았다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그런데 그 에스겔이 너무도 가고 싶었던 그곳에 막상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너무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우상 가운데 첫 번째 우상, 모든 우상들의 근원이 되는 그
우상을 가리켜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북쪽을 보라고 했을 때 그 북쪽에 있는 제단문 어귀에 놓여 있는 것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8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질투의 우상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 우상이고 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촉발시키는 가장 우상 가운데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근원적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욕심을 버립시다. 이 시간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우상이 누구의 질투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질투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패역한 백성,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끌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볼 것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결혼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아내 삼는 그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불러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자기들의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며 춤을 추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그 십계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시간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다른 그 우상은 다 버리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우상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도 하나님께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십계명도 다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명기 5장 7절 말씀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방송에서 계시는 분이 너무 마음이 착해서 동시에 딱 띄워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1계명이 뭐야 갑자기 물어보면 2계명과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8절 9절로 이어지는 2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 보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로부터 3, 4대 그 죄를 갚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하는구나. 거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다면 하나님이 다음이 되거나 또 다음이 되거나 이렇게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투하십니다. 화내세요. 분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시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달래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무언가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래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신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나 천사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해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던가 그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까? 하나님이 외롭게 느끼십니까? 불안해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투는 부족한 무언가의 결핍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말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끼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보고 싶으신데 그 우상 때문에 방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우상을 치워버리시거나 깨뜨려 버리시거나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그 우상을 세운 인간이 고난 가운데 형벌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고 깨달아 우상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또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그 무엇이라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뭡니까? 1계명에서 케네그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 그것을 가리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마주 보고 싶다. 너 또한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두지 말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든 또 건강이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가정이든 어떠한 가치나 사상이든 그 무엇도 내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그것은 다른 신이니 그것은 우상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1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것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일 나를 마주하는데 그 어떤 방해되는 요소를 두고 나를 멀리 하거나 나를 멀리 떠나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너희가 망하는 길이요. 그러면 그 길에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다시 나를 마주하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형벌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그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완벽한, 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모델을 제시하자면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의 사랑도 불완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부부의 사랑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좀 더 쉽게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꼈어요.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부럽죠. 예, 내 아내도 내 팔짱 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꼈어요. 좋아 보입니까? 부러울까요? 아니죠. 그때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질투심이 막 발동하죠. 아니 좀 옆에만 붙어 있어도 질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부이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특별히 그 언약적 약속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옆에 얼씬도 못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그 팔짱을 함께 끼고 있다던가, 하나님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을 두고 그 신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와 사상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추구하는 어떤 행복의 이유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는 결국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마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푸른 동산 위에서 또는 어떤 나무 밑에서 산당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도 행음하였다, 영적인 간음하였다, 우상숭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우상숭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에스겔에게 이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우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가증한 여러 모습들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의 사방벽에 곤충과 짐승과 여러 가증한 형태의 우상을 그려놓고 종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페니키아의 우상인 담무스라는 그 우상을 향해 애곡하면서
자기의 그 죄악으로 인해 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세워두고 울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24명이 한 반차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24명의 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까지 25명의 그러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분향하거나 제사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양신을 향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전에 질투의 우상 하나를 갖다 놓은 것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고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형태로 그런 의식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투의 우상은 이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50년 넘게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성전뜰에 갖다 놓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다 치웠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후까지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틈타 다시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았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아세라 목상, 부요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늘 함께 쌍으로 나오는 게 이 아세라 목상의 남편 바알 신이죠. 그러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로잡혀 저 바벨론 땅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에 나타나는 이 가증한 모습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 성전에서 섬기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붙이시고 그들은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수많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다 에스겔에서 인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것은 내 배우자가 내 안방에서 외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그 백성을 향해서 정말 그 질투하는 마음이 폭발하여 그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이 백성이 그 갈대아인의 땅에 사로잡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 그들의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경배했을 때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적발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 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안방에서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것은 그 안방에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고 머물 수도 없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떠나겠다. 그리고 실제로 9장에서 심판이 행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10장, 11장에서 그 성전을 어떻게 떠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떠나시는 말씀이 1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세요.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그릇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지성소의 그 언약궤에서부터 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이제 그룹들, 스랍들로 나오는데 이 스랍들은 네 생물,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그 네 생물입니다. 그 스랍들의 그 날개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마차 타고 떠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냥 휙 가지 않습니다. 동문에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물러 있다가 그 동편산인 감람산에도 또 한 번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이제 떠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로잡힌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셨나? 거기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의 속성은 어쩌면 그러한 외도를 목격하고 그냥 이혼하고 떠나버리는 또는 쫓아버리는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함으로 분노하시지만 또 그 분노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떠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쫓아내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세요. 그들이 쫓겨났던 그 땅에서 이미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치워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11장에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대아인의 그 바벨론 땅에 쫓겨나고 그곳에 사로잡혀 왔지만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회당을 세웠어요. 10명만 모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랍비를 초청해서 레위인을 초청해서 또한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묵상하고 따를 때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이제 제하여버리고 우상을 치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살같이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상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세요. 그 우상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지금은 돌아가기 싫으세요? 지금 당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을 우리가 제하여버리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저 누굴 벌하거나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질투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그 수준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결핍된 부족한 욕심 때문에 자꾸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동대문에서 의료 파는 분이 저 이천에서 쌀농사 짓는 농부를 질투합니까? 아니죠. 회사원이 우리 요식업 하는 사람 질투할 일 없잖아요. 누구를 질투해요? 우리 형제 자매를 질투하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애인, 아내, 남편, 친구,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속이 쓰려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 사람은 적어도 사촌관계,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 질투, 그 시기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물론 그 질투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투고 공동체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공동체에 완전히 파괴되는 이러한 모습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넌 틀리다, 넌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건 틀리답니다.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부추기는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자꾸만 그러한 걸로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 사회 파괴시키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그러한 질투심이 없습니까? 예.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원로 목사파, 후임 목사파 뭐 이런 걸로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수인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안전한가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물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하나됨을 날마다 추구하며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그러한 질투심으로 더욱더 내가 손해 볼지라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질투하면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나귀와 염소가 함께 살았습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많이 지기 때문에 주인이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자꾸만 이 나귀가 질투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나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나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주인이 그렇게 부려먹는데 힘들지도 않아? 주인이 더 이상 너에게 짐을 못 지우도록 하는 법을 알려줄게. 주인이 이렇게 짐을 지우면 그냥 픽픽 쓰러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그래 알았어. 짐이 이렇게 자기 등에 지워지면 그냥 좀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나귀를 버릴 줄 알았죠.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이 나귀가 기력이 약해서 염소 간이 필요하답니다. 자기가 죽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면 결국 자기의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추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3명만 모이면 늘 토라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질투의 동기는 더 이상 우리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질투하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를 손해보시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질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단기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그 질투, 욕심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래도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니까 우리가 단기팀을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단기팀이 5개, 6개 그 양로원을 다니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포옹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본의 기독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나 우리 위안부 할머니 좀 와서 그렇게 우리 팀이 함께 그들을 보듬고 그 예전에 그런 보상, 대상 문제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졌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그 어린이 찬양을 한국교회에 소개시켜준 이준석 선교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받고 일본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어머님은 무속인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를 향해서 자꾸만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여전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회 선교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고 파송해주는 분 교회 없지만 저 속초에서 그냥 쭉 가면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신학교
내가 안 가는 그 신학교마저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저는 내년에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사명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저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매 없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그 사역에 그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 일본이 수출 규제했으니까 우리도 불매운동하면서 함께 보복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쐈기 때문에 이제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그곳에 나무 심는 이런 것들 다 중단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깨닫고 치우고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